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를 불러 모아놓은 채 했었던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제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전파하는 바울 사도를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대적자들이 이 바울만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면은 가두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예언이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말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돌아가면 죽게 될 터이니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 사도는 이 아가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붙잡을 거라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어쩌면 죽을 줄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두 번 다시 이제 전도 여행도 못 할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없기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왜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 에베소 교회였을까?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잠시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해요. 그리고는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주된 사역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분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분개해서 쫓아버립니다. 무려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당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그 쫓겨난 이후 자신이 함께했던 제자들과 함께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하고 세운 것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이 바울은요, 마음껏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에베소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라든지 앞치마, 이것들을 아픈 사람들에게 올려놨더니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악한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마술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벌이로 먹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마술책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버렸던지 은 5만, 뭐 지금으로 따지면 막 수십억이 되는 그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란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아데미 여신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우상들 때문에 그 에베소 경제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부터 그 일들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인 줄 알고 버리기 시작하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도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도시 전체가 거룩한 도성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성으로. 그 추잡고 더럽고 정말 악의 온상이었던 에베소시가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가 같이 되어서 이 인천 바닥을 변화시키는, 인천 땅을 성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있는 그곳을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인천 바닥이, 인천시가, 아니 이 한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베소시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의 기억은 남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은 남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에 애정과 심혈을 쏟았는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3년이란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요, 눈물과 정성을 다해서 에베소의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남다르지 않았어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교회였기에,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도 돌아올 수도 없고 이 장로들도 만날 수 없으니 밀레도까지 그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설교가 그냥 설교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용어가 같은 설교인데, 자신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쏟아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에베소 교회를 끝까지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지켜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한 교회에 있는 그 양떼들, 성도들을 위하여 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 그것은 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하여, 지키게 하기 위하여 주셨으니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보살피고 지키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목회자지만 너무도 가슴 아픈 것이 뭐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못 느끼시겠지만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를 개척했다가 다 실패하고 교회를 문 닫는 경우가 생기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교회 큰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가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목사와 성도들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일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개척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개척교회 가려고 합니까? 작은 교회 안 가려고 하고 기피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결국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교회들이 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세우실 때 피값 주고 사시고 세우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하고 교회가 폐쇄되는 그것을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세의 사단의 공격 대상은 교회입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의 믿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부인케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전략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숨을 걸고 예일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이니 우리가 우리 죽을 때까지 정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늘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그리고 이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사이비의 어떠한 공격에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에베소 이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라, 교회를 보살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설교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4절로 35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과는 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의 생업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을 따랐어요. 제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업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자신의 생업을 갖고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였던 것이죠.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일하면서 자신이 그 일을 통하여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많은 사람을 돕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는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그 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나누고 베푸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요,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움켜쥐는 곳이 아닌 나누고 베푸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걷어들이고 쌓아놓는 곳이 아니라 모이면 나누고 베푸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35주년을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이제 35년, 5세라 그러면 중년의 나이입니다. 이제껏 우리 교회는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어찌 보면은 진짜 우리 교회가 먹고 사는데 급급하며 살아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35년이 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의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고 채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주는 교회, 또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교회.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표입니다. 저는 이 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을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약한 사람을 도와라. 너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이 지역의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기가 참 좋아졌다고들 말들 하지만 둘러보면 힘들고 어려워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자,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영접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연말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위하여 나리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게 해주었고 내가 잠자리가 없을 때 잠자리를 제공해 줬다 그랬더니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했더니 뭐예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에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요 이런 소자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런 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돕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의 쌀독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쌀독을 하나 놓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직 집사님, 원권사님 가정에서 늘 추수감사절이면은 쌀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요. 지금도 여기 놓여져 있는데 이 쌀을 거기다 부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정말 하루 먹을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껏 퍼갈 수 있도록, 마음껏 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한 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제가 과거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런 사랑의 쌀독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음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서울 하면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도시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도 사랑의 쌀독을 만들어 놨는데요. 사랑의 쌀독이 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비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작은 것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쌀도구를 하고, 또한 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여러 가지로 보조 못 받는 사람들,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둘러보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가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그런 예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우리 주에 그런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런 예일교회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미자립교회와 도움을 구하는 기관에게 다가가는 그런 예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자끼리 가엾게 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가 있는 사람,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이 상처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도 이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우리와 같은 교회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처지와 형편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건 당연히 교회가 알아줘야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솔직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젠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노예도 보면은 그런 미자립 교회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성도 한 명도 없이 그 목사님이 늘 강단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기도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을 함께 모두어서 주고, 또한 그들이 그 목사님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일교회의 주된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연말 되면은 많은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 편지를 보면서 제가 다 모아놨는데, 제가 이번 올 2019년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보내온 이 기관들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단 한 번이라도 도와주자. 뭐 여러 번 못 도와주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도와주자. 그런 마음으로 목장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목장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우리 목장 한 목장이 그 도와달라는 그 기관을 위해서 여러분 목장 예배 때마다 드렸던 예물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목장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은퇴하신 여자 전도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늘 매년이면 오는 것이 뭐냐면, 그 겨울이 되면은 춥잖아요. 근데 보일러를 돌려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 한 통 후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게 편지가 날라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을 때, 아유, 하나님, 우리 이 교회 한번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났던 것이, 우리 노권사님들, 우리 목장에서 그 마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 은퇴하신 전도사님들 이제 주님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에게 따뜻한 방 데울 수 있는 그 기름 하나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목장에서 그런 사역하면 좋겠다. 또한 장애인 사역에서 도와달라는 그곳에 또한 우리가 또 도우면 되고요. 또한 병원이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분 우리는 도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도와준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미자립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을 돕는 우리 예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래, 그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아껴서 우리 이런 분들 돕자, 그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이 미자립 교회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기관을 위하여 도울 수 있는,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루안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기억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즘에 경기가 많이 힘들어지고 하니까 교회마다도 이제 긴축 재정을 해야 되잖아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줄이는 곳이 어디예요? 선교비를 줄이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나가는 거, 월급, 지원비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심지어는 그걸 줄여버리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할 때 참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IMF가 터질 때인데, 여러분 IMF 때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IMF가 터지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도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니까 교회의 재정을 긴축해야겠다. 그래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여서 막 의논하다 보니까 이제 줄일 때가 이게 선교비에서 줄여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봉급을 줄이고 지원을 줄이고 하려고 그 안을 만들어서 이제 목사님께 보여드렸더니 목사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사례를 다 깎는 일이 있어도 선교사비는 그대로 보내십시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례는 깎아도 좋은데 선교사들 저 타국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들 그 돈줄 막아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냐고. 그럼 선교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차라리 우리를 줄이고 그 선교사들에게는 그대로 보내주라고.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마인드가 참으로 좋구나. 그래서요, 지금도 그 교회는요,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선교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선교사는 더 많은 선교사들에게 후원하고 그 선교사들에게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셋째 주에 우리 단기 선교 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러 가는 거예요. 나누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가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힘과 노력, 또한 우리의 후원,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교회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 누구에게 후원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자립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요, 하나는 사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바다의 운명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바다이지만 사해는 그 이름대로 생명체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뭔 줄 아세요? 주느냐 아니면 받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주는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헤르몬 산에서부터 흐르는 깨끗한 물을 받습니다. 하지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요단강으로 흘러내보냅니다. 요단강으로 그 물들을 다 내보내요. 그랬더니 그 흐르는 물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그런 바다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해는 어떻습니까? 사해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그 요단강을 흘러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그 사회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사회바다는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을 흘러버리지 않습니다. 그저 받기만 하는 것이 바로 사회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받아서 많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염분이 높아져서 그곳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바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받기만 하는 인생, 그저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고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대로 나누고 베푼다면 우리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예일교회가 나누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일교회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